반갑습니다. 세사람께 성도 여러분. 세사람께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30일 수요 공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8장을 이제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계속 해온 것처럼 8장에 있는 말씀 역시 숫보기를 먼저 한 2주 정도 할 것이고요. 2-3주 정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곧장 나무보기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출애굽기서 8장에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2번째부터 4번째 재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7장에서 공부했던 부분들을 조금 복습하고 8장에 있는 이 재앙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원인에 대한 부분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출애굽기 7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숫보기까지 하면 거의 10주가 넘게 공부했죠, 우리가.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난 주까지 이제 이 첫 번째 재앙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할애를 바로 그 부분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목적이 대체 뭐냐, 왜 재앙을 하나님이 주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적 할애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뭔가, 그 재앙의 목적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시면 한번 좀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연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재앙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지만 이 애굽에는 다신교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그 신의 종류만 해도 수를 세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특히 그 왕실에서 믿는 그 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막강하죠. 그것이 이제 바로에게까지 연결돼서 바로도 곧 신의 그 단계까지 숭상하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건 우리 애굽의 노예로 있는 민족 아니야. 그 노예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 애굽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비웃었거든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것을 몸소 체험시키시는 거거든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마 애굽 바로만이 아니라, 애굽의 위정자들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들의 사지가 막 벌벌 떨었을 거예요. 산천하제, 상천하제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각인시켰던 게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참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선한 사람은 오히려 잘 못 살아요. 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은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부분으로 돈을 많이 벌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비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비정상적으로 돈을 벌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마에 땀 흘려서 수고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선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중심의 목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재앙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다. 그것은 이미 4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시켜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4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실천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7장에서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기적과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또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같이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같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곧 사랑이다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의. 그래서 이 둘은 공존하고 있으면서 서로 간에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셔. 또 어떤 분들은 이단은 그렇게 얘기도 하죠. 한번 비침을 받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행동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면 그건 공의의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애굽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분명 재앙이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고통이고 좀 좌절을 주는 겁니다. 이 재앙이. 그런데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죠. 축복입니다. 자, 똑같은 재앙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게 애굽 사람들한테는 정말 재앙이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그 재앙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재앙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임하는 그 재앙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가 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계속 재앙이 강화되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막 그랬잖아요. 막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그걸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그들은 뼛속 깊이까지 아마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모습은 참 놀랍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에게는 저주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되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돌아가는 모습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자가 왜 핍박받으며 왜 악한 자가 잘 되는 겁니까? 왜 믿음이 좋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충성 많이 하는 분들이 왜 어려움을 겪고 왜 대체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냥 이 세상에서는 정말 형통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반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 이 기도에 대한, 주기도에 대한 말씀을 강의를 했잖아요. 그때 그 시리즈 설교를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기도라는 게 뭐냐.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독교 안에, 신앙 안에, 내가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들어왔다. 스며들어왔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으면 뭐 내가 원하는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다 책임져 주실 것이고, 다 좋은 대학 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이런 사고방식들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60년, 70년, 80년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먹고 사는 게 많이 힘들었던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교회에 유입되는, 교회로 몰려드는 하나의 좋은 이유도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이유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참 음양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을 갖고 있는데, 근데 사실 밝은 쪽보다는 어두운 쪽이 더 많아져요. 더 비율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 불교를 지금 굉장히 오염시켰잖아요. 원래 불교의 그 교리나 불교의 어떤 가르침은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굉장히 어떤 수련 중심인데, 근데 불교가 언제부터인가 이 포교 중심으로 바뀌어지면서 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좀 기복신앙 중심으로. 우리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못지않게 우리 기독교도 거의 기복신앙이 지금 다 잠식해버렸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고, 그런 교회들이 막 크게 막 건물도 짓고, 정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날리니까, 이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고방식들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옆에 교회는 정말 이 기복신앙적인 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막 정말 교회가 부흥하는데, 나는 그런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 보니까 부흥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목사님들 스스로도 혼란에 빠지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이 이제는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걸 분리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를 개척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복신앙을 제거하고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가 제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 설교를 제가 설교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지만, 제가 후임 목사로 갔을 때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설교를 듣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교회 초창기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는 한 중간쯤에 계셨던 분인데, 성가대를 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매주일마다 막 가슴이 뜨끈뜨끈거려서 정말 듣기가 거북합니다. 아니, 가슴이 뜨끔하는데 왜 이게 거북한 걸까요? 그러니까 설교의 수위를 좀 낮춰달래요. 설교의 수위를 낮춘다는 게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말아달라는 건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니까, 저는 뭐 제가 원칙대로 이제 가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후임 목사님들은 거기에 혼란이 와요. 왜?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성도들이 가슴이 뜨끔뜨끔 간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 그러면 교회를 안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좀 바꾸십시오. 목사님 설교 수위를 낮추십시오라고 요구를 받아요. 지금 뭐 시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우리 동기 목사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 보면 그런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축복에 대한 얘기 외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지침을 받는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 7장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가 순간순간 돌이키려고 합니다. 순간순간 모세를 불러서 이제 허락해 줄 테니까 뭐 멀리는 가지 말아달라. 이번에 또 허락해 줄 모세가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은 놓고 어른들만 가서 제사 드리면 안 되겠냐.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물로 드릴 양들만 좀 짐승들만 놔두고 가라 할 정도로 바로의 마음도 막 흔들렸거든요. 왜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특히 9가지 재앙까지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열 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쳐놓더라도 9가지까지의 재앙도 정말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하나의 재앙이 끝날 때마다 애굽이 그동안 믿고 그동안 신뢰하고 따랐던 그 신들, 파리 신이나 티끌, 이의 신이라든지, 티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나일강의 신이라든지, 개구리 신이라든지, 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그들이 신으로 섬겨왔던 것이 전부 다 깨어져 버리고, 환상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10가지 재앙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가십니다. 우리는요, 때로 이 살면서 뜻하지 않은 재앙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도 뜻하지 않게 재앙을 만날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대부분 그런 어떤 뜻하지 않는 그 사건, 사고나 재앙을 만나게 되면 절망하고 또 원망하게 되죠. 보통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절망하는 것도 있겠지만, 인생을 포기하는 것들, 이거는 보통 이제 자살한다,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는요, 물론 이 자살하는 경우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정말 어떤 정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약한 분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약한 부분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정말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막다른 골목에 이제 가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런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도 생명을 쉽게 끊어요. 어떻게 얻어진 생명입니까?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내가 혼자 짐승처럼 동물들처럼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자기 스스로 설 수 있었던 건가요? 물론 송아지나 이런 것들, 이런 동물들은 스스로 서죠. 그러나 웬만한 동물들은요, 다 어미가 그래도 몇 개월 동안 먹여 살리고 또 그렇게 보호해 주거든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정말 20년 동안, 20년이 뭡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하고, 군대 제대할까지 하면 거의 25년 가까이를 부모가 다 뒷받침해 주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직장을 얻어서 좀 월급을 많이 받고 그러면 부모님이 나 혼자 이렇게 세상을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니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것도 요즘에는 많이 좀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개인주의로 바뀌어지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자,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또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모든 책임을 다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의 대상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대상을 원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워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그게 심합니다. 뭐 한쪽에서는 또 뭐 이런 어떤 진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부시하고 또 뭐 이런 어떤 좀 극단적인 어떤 그런 그런 행동을 취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윤석열 대통령 쪽을 막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항상 우리는 중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봐야 되거든요. 중도에 서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중도에 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를 봐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 내 어떤 이념적인 부분, 여기에 따라서 막 그냥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그게 안 되면 막 그냥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누군가에게, 우리 정치가 굉장히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누군가에게 그것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분에게 왜 그렇게 쏟아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주를 쏟아붓고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참 걱정이 돼요. 사실 우리 사회가 좀 통합되고 의견은 다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나와 그 사상이 같으면 내 편이고 다르면 그건 뭐 타도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개념들이 너무나도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이 불신자들은 쉽게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하나님을 욕하거든요. 교회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뭐 교회에 대해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일부 교회나 일부 목사님들이 잘못한 부분이 뭐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극히 일부의 사람들을 두고서 마치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해 주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데 왜 악이 성행하고 왜 대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더 잘 되고 이 땅에 막 그들이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것처럼 되는 건가? 왜 대체 교회가 이렇게까지 원망을 듣고 왜 원성을 들어야 되는가? 한 여러 가지 뭐 그런 고민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재앙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여러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놀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고난을 받고 환난을 경험하고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태어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슬픔은 슬픈 대로 얼굴에 나타날 수밖에 없죠. 기쁨은 기쁜 대로. 그러니까 당황하게 되고 놀라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그 많은 고통을 겪다 보니까 낙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불신자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불신자들하고 거의 비슷할 건데,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그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과 재앙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 갈 것이냐? 바로 이 고난, 재앙과 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한 믿음. 더 깊어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욥에게 있어서 욥이 겪었던 재앙,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슬픈 거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에는 모든 자녀들이 다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 욥의 아내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게 되죠. 아마 어떻게 보면 평생 가슴을 치며 울만한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던가요? 욥은 이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더 그 재앙을 만나, 그 재앙 자체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식을 잃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욥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도요. 그런데 그런 재앙을 겪고 나서 놀라운 일을 그가 고백하거든요. 그 재앙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다. 그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됐다.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아마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매일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자녀들의 이름대로 아마 숫자대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럼 하루에도 여러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졌을 것이고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인 손해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한 번도 그걸 쉬지 않았습니다. 왜? 자녀들이 혹시라도 나가서 범죄를 할까봐 미리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욥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전에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머리로만 알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이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들이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이 결국에는 아름답게 빚어가는 훈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복신앙을 우리 신앙에서 제거시켜 나갈 때 그 기복신앙이 떨어져 나가고 순수한
원시적인 하나님의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면 뭐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이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겪는 모든 아픔과 그 고통이 결국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훈장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까지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은 정말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내 마음에 끊임없이 내 안에서 불신이 의심이 싹 터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싸우며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악인들은요, 뭐 지금은 형통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참 묘한 그런 뭐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던 어떤 점쟁이나 뭐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요즘 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복비도 많잖아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주는 복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길흉 그걸 좀 뭐 점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받거든요. 보통 보면 이제 그분들이 뭐 지금 현재 살아가는 과정에는 풍성하게 살아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이 참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 자녀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자녀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나 혼자, 내 자녀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가는 길에 그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자녀의 약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에 맡기고 신앙 훈련시키고 이렇게 나가야지 뭘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뭐 다른 사람과 경쟁시켜서 이기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물론 뭐 지금 당장 성과를 얻는 분도 있겠지만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은혜를 경험하기는 어려울 거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악인들에게는요,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8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게 무슨 제가 성역 구절을 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숙보기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성역 구절을 좀 읽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집에서 여러분 좀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를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는 게 좋겠죠. 물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뭐 그런 어떤 뭐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또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특히 이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사실
작은 교회들이 타격이 더 심했습니다. 큰 교회들보다. 왜냐하면 큰 교회들은 헌금을 이제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은데, 당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작은 교회들은 이런 어떤 온라인 헌금에 대한 것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운영 자체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한 2년, 짧으면 2년, 한 3년까지도 우리가 내다보는데, 뭐, 우리가 보통 이 상가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지금 타격을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타격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타격받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네. 여러분, 저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재 관람료라는 게 있어요. 원투 마찬가지로 문화재 관람료가, 자기들이 걷지 않아도 당연히 거기 떼어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에 멀어졌던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기회가 됐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꼭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교회나 미국 교회도 좀 다르집니다. 유럽 교회는 무너졌지만 지금 미국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 강박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이 강박하다, 이 바로가 계속 강박하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 3-4번 정도 이 강박하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강박해졌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악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을 통해서 선한 것을 택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가. 그건 어떻게 보면 악한 존재가 계속 그것을 부추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 마음을, 혹시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내 마음에서,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마음이 막 이상해지고, 내 자신의,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결정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강박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강박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고집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어떻게 돼요? 교회는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죠. 하나님이 애굽에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셨지만 애굽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뜻을 굽히지도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바로는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장자가 죽음을 당했잖아요.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 이 왕통은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장자의 죽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왕권이 이어지는 게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로는요, 더 나아가서 자식이 죽은 것도 물론 그렇지만 교회는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과정에서 결국 패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다시 그 왕실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결국은 암살당하게 되죠. 자, 악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바로와 같은 악인의 삶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이 재앙은 어떨까요? 비록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의 손길로 인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만드신다. 계속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보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십니다. 그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럼 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는가? 내가 느껴야 되는데 왜 느끼지 못하는가? 그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과 환난 중에 있으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특히 본인도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삶의 공고함을 겪는 분들은 지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자녀들의 문제겠죠. 예, 자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부모가 자식이 이길 부모가 없잖아요. 그 자식이 그 눈물을 한 10방울 흘렸다면 그 부모는 100방울 1000방울을 막 흘릴 겁니다.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그 애타는 심정이 누가 그걸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고난과 환난 중에서 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반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낙심하지는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지금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계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저 그들은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겠죠. 근데 430년이 채워지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크게는 우리가 지금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지난주까지 했죠. 그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는 첫 번째 이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애굽의 온 땅에 개구리로 가득하게 되는 재앙이고요. 세 번째로 이가 생겨서 애굽 사람과 동물의 몸에 붙게 되는 재앙이 임하게 됐고요.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 재앙이 일어나고, 다섯 번째 재앙으로 악질 재앙이 일어나고, 여섯 번째 재앙으로 독종 재앙이 일어나고, 일곱 번째 재앙으로 우박 재앙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으로 흑감의 재앙이 일어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열 번째가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이 장자의 재앙 같은 경우에는 바로의 자식만 죽은 게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죽었다는 게 지금 갓 태어난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장자로서는 나이 든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부모가 살아있다면 장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30이 될 수도 있고 4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예. 또 그 동물의 그 첫째 새끼가 다 죽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거죠. 굉장히 두려운 거죠. 이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순서대로 지나갈수록 그 강도가 더 세졌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재앙보다 두 번째 재앙이, 두 번째 재앙보다 세 번째 재앙이, 세 번째 재앙보다 네 번째 재앙이, 점차적으로 이 재앙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몇 주간에 거쳐서 이 10가지 재앙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실지를 좀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보기 훈련은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좀 드린 거기 때문에 큼직큼직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자세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뭐, 개구리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 그 재앙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재앙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자세하게 나무보기 훈련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9월 6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두 번째 재앙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개구리 재앙이 어떤 건지, 애굽에서 그 개구리 재앙을 어떻게 지금 신으로 섬겼는지에 대한 사진도 좀 보여드리고 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18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18장 전체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숫보기 훈련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 중에 우리가 이 8장에서 공부할 내용이 두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애굽 사람들에게 원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도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선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참으로 그 고통이 얼마나 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저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했을 때 얻을 것이 없는 그런 하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그런 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